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주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맨 처음에 아영님이 들어왔죠. 아영님을 그냥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면 우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믿는 이도 많이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진짜 이것이 체험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있는 주님을 찾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기 안에 거하는 성령을 인식하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인식하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인식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리는 거죠.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샤이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죠? 내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그들 안에 인격체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실체와 진리.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실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인격체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체, 데칼코마니를 생각하면 나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데칼코마니를 생각하면 이쪽에 내가 있고 이쪽에 동일한 모양으로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드라마를 볼 때 그 쌍둥이 나오려면 이렇게 막 똑같이 나오죠.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하나가 되나? 어쨌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준 것 같지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헌신을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와서 누구를 도와주죠. 감동이 와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너 지금 기도해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인데 이상하게 착하게 살죠.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 네, 우리 드보라 권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그 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자기 혼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혼은 무지하다, 무식하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이거 알아,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막 이러면은 뭐 가르쳐주고 싶지 않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나는 몰라요, 나는 혼은 무식해요. 그리고 우두남, 둔해요, 아둔해요, 이렇게 시인해야 돼. 그리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 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어봐야 되죠. 내가 이곳을 갈까요 말까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실현이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수시로 놓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그냥 내 혼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혼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진짜 나는 영적 전쟁을 하리라 막 으쌰으쌰 싸우지 말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냥 막 싸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성령님의 일이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그래서 내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사신 것은 우리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한 조각이에요. 조각. 우리 전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격으로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한 조각들이 우리한테 다 박혀 있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안에 모두 금으로 이렇게 덮여 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금가루들 나타나죠. 성령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자, 첫째, 믿는 이가 그의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영. 자, 우리의 온 존재에 우리 유순영님의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영인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 유순영을 가르치기를 기다릴 때 그때 일하신다 그 말이죠. 둘째,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가르침 받기를 원할 때 일하신다. 이 진리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냥 주님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일하신다 그 말이죠. 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베니인 목사님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 캐더린 쿨만 여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따라가 봤더니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임재를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풀어내면서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솔직해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집회를 처음 설교를 했냐면 캐더린 만나지도 못해서 만나려고 갔는데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 후에 첫 예배를 캐더린 쿨만 여사님 첫 예배를 이 베니인 목사님 맡게 됐는데 이 큰 예배를 내가 맡다니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셨으니까 금방 그 첫 예배를 그 큰 예배를 맡았겠죠.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 정말 아무것도 못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나갈 수도 없고 덜덜 떨고만 있다가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나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다 이렇게 멘토를 짰다가 아니에요, 나 이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탁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병고침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런 사역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고 다만 가르침 받기를 원할 때 그때 일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첫째,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인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아까 이렇게 호흡을 느껴보라 그랬죠. 호흡. 자,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에는 호흡하지 않았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호흡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느껴보세요. 심장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영,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영이 아는 거지, 그렇죠? 알 때. 두 번째, 이 영이 성령과 교통하기 위한 기관인 것을 알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들어온 그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는 사람의 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성령님이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영이 그 성령님을 느껴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이 성령님과 나의 영은 교통하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완전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한 기관인 것을 알 때, 이 사람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영은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쏙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못 느끼게 하는 그 사탄이 생각으로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죠. 너는 아직 아니야. 넌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너 안에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어. 이렇게 너는 나쁘잖아. 너는 그 큰 죄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을걸. 더 봉사해야 될걸. 더 회개해야 될걸. 아마 헌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될걸. 막 이렇게 막 속삭여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나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을 그렇게 빼앗아가 버려요. 자, 우리가 성령을 시인하고 존경해야만 우리 안 은밀한 곳에서 그 능력과 일을 나타내고 우리의 혼과 지각의 생명에도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한다. 자, 이 보라색 줄만 읽어보면 돼요. 성령을 시인하고 존경해야만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계속 시인해야 돼.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달라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잘 몰라요. 설령 그 찰나에 모른다 할지라도 다음에라도 알게 돼요. 그 찰나에 알 수도 있고 생명을 얻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가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시기할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잠깐 시기하고 잠깐 분쟁을 할 수도 있지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거죠. 이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본인이 누구를 시기하거나 또 누구가 밉거나 분쟁이 있으면 내가 육신에 속했구나.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면 내가 육신에 속하게 됐네.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올 수 있죠.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보통 이거 좋은 축복이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설령 내가 가끔 누가 미워지고 분쟁에 휘말린다 했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난 아직도 육신에 속했나? 빨리 돌아오면 돼. 우리가 죽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빨리 돌아오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되죠. 그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육체, 여기서 육체는 죄를 이야기해요. 죄의 상태를 벗게 하는 조력자이다. 죄로부터 벗게 하는 돕는 자이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면 돼. 지금. 우리 이장희님도 여호수아님도 메누아님도 물론 이렇게 다 믿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강력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더 강력하게 믿으셔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이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거기에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으로, 영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을 아무 미련 없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일에 맡기고 혼과 몸의 각 부분을 성령에게 항복하고 기꺼이 교정받기를 원해야 한다. 깊은 속의 내적인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너 그러지 마. 자, 양심의 소리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거,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분을 내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분노를 일으키지? 그때 이제 성령님이 분내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럼 얼른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교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물었어요. 그는 그들이 고린도의 그 성도들이 진실되고 확실한 것을 모르는 데 대해 아주 이상히 여기는 거죠. 아니 이상하다. 성령이 너 안에 계신데 그거 알지 못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이 너 안에 계셨잖아. 성령의 일을 계속 하다가 왜 분쟁을 일으키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 계신데 너가 육으로 죽이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이 안에 거하는 이 사실은 구원의 제일 첫째 되는 결과인데 어찌 모르느냐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모르느냐? 왜 분쟁하느냐? 왜 시기하느냐? 왜 질투하느냐? 왜 너의 생각, 너의 육체대로 사느냐? 이렇게 막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히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신 존귀하신 분임을 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이신 존귀하신 분이다. 세 분은 한 분이시다. 또한 그분이 어떻게 육체에 속한 우리 안에 거하든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경외와 존중함과 찬양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사시다니.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나를 항상 교정시키고 나를 이끄시다니. 놀라운 사실이에요. 경외와 존중함과 찬양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학구님 답 따르려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 2, 3번이 다 답인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 그냥 문제는 이따가 나와요. 자, 사람의 영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 가지를 제가 역할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혼과 몸을 다스린다. 그렇죠? 사람의 영은 혼과 몸을 다스립니다. 또 두 번째, 성령께서 흐르실 수 있는 생명의 물길이 된다. 영은 성령님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또 영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 주심이 필요하다. 영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죠.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대화했을 때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제 살았어요. 내가 다운되었었는데 막 다운되었었는데 지금 뭔가 막 팍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죠? 당신과 이야기하면 내가 다운돼요.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면 나는 금방 누워서 몇 시간 자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흘려보내야 돼. 사람의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흘려보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죠.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임재를 제일 좋아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는 것.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에베소서 3장 기도,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꿔서 하셔요. 바울은 이 기도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속사람을 성령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기도는 그 기도예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그렇다고 이 기도한 대로 되는 거랑 내 뜻대로 되는 거랑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구하게 돼.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강건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그래서 잘 모르면 이제 방언기도 하면 되고. 우리는 믿는 이들 가운데 영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어요. 믿는 이의 영이 강한가 약한가는 그가 성령의 능력 주심을 공급받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럼 어떻게 공급받냐? 에베소의 믿는 이들은 일찍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 거듭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몇몇 목사님들이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래서 내가 이 말세에 몇 명 주의 종들을 뽑아서 천사들을 대동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준다. 그래서 이 집회에 모여라.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나의 생각을 빼앗아가서 믿어지지 않게 끌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집회에 오라고 그러면 절대로 가지 마셔요. 절대로 가지 마요. 도망가면은 더 잡아. 왜냐하면 당신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나에게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것은 다 맞고 하나는 틀리다. 그럼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맞으니까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 안 그래요. 다른 능력이 다 나타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다 맞아야 돼, 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필히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 외에 어떤 은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함을 받게 된다면 이제 은사를 구해야 돼. 능력으로. 그게 이제 능력이죠. 사도의 기도 속에 내포된 뜻은 그들이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 안에 들어가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죠. 은사가 죽었다? 아니요. 은사가 임하는 것을 다 느꼈잖아요. 방언이 되고 방언 자체가 은사이고 또 방언하면서 뭔가 내 방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지고 또 다른 사람의 방언이 무슨 기도인지 알아지고 이 알아지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은사인데 그것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은사는 죽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체험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주세요. 나 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 방언이 은사의 기초니까. 믿는 이는 성령께서 안에 거하실지라도 연약할 수 있다.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해서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나의 그 옛날의 성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믿는 이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자기 영 안에 능력을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연약하구나.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영이 힘이 있다면
영은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다. 영으로 충만하다면 육신의 약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길 수 있어요. 네, 믿는 이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일을 할 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 자신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지 너무나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또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몰라. 이것이 바로 영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상하게 막 이끌어가요. 계획하는 것도 아닌데 막 이끌어가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믿는 이는 밖의 혼란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영향을 받는다. 만일 영이 강하다면 믿는 이는 가장 혼란한 상태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다. 나의 환경이 막 혼란스러울 때 그 안에서 침착함을 찾을 수 있는 자, 이 자는 바로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강한 사람도 침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쪽 무당의 영 그런 사람도 영은 강해서 혼란한 상태에서 침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으로 강건해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이 강하고 약한가는 거기에 있어요. 기도는 영이 약한가 강한가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자와 많이 안 한 자는 거기서 표시가 나죠. 혼란한 상태에서 침착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약하면 혼란한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막 혼란스럽게 막 뒤범벅이 돼버리죠. 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응답이 있기 전에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응답 받은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영이 무기력한 사람은 피곤함과 낙심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낙심이 가장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낙심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낙심.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낙심하면 거기에는 대책이 없어요. 낙심하면 사탄이 끌고 가기에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병에 걸린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낫게 돼 있어요. 진짜 낫게 돼 있어요. 근데 낙심하면 병이 없는 사람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가장 강한 영이 있는 사람만이 환경과 감정을 상관치 않고 끈기 있게 전진할 수 있다. 끈기 있게 전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황당한 검사 결과를 봐서 막 낙심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진짜 서로의 도움을 구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참 좋았어요.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설령 어떠한 결과가 있어도 좋은 결과로 가게 돼 있어요. 강한 영이 있는 사람만이 환경과 감정을 상관치 않고 끈기 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씨름은 더욱 영의 능력이 필요하다. 사탄은 어디를 타고 들어와요?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실로 오직 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영의 능력을 사용하여 대적을 대항하고 공격할 줄 안다. 그렇지 않으면 혈기의 힘을 사용하여 싸우게 된다. 그렇다면 혈기를 사용하게 돼.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혈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강건케 하고 생활의 힘과 일할 힘을 준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나의 영이 강건하게 된다면 이 땅을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이죠. 영에 속한 믿는 이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순간순간 육체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순간순간 떨어질 수 있어요. 약간 화를 낼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금방금방 돌아오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되면 그거는 죄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믿음마저 잃고 나중에는 지옥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기회만 생기면 즉시 믿는 이를 높은 위치에서 비천한 생활로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계속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한 번, 주일도 그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한 번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주님, 이것이 육을 좇아 사는 것입니까? 영을 좇아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양심의 소리, 내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다 알아지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음성도 다 듣고 있죠. 네, 우리 정윤숙님, 겸손님, 지은정님, 정지은님, 네, 정지은님, 네네. 자,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육신을 좇는 것의 반대이다. 그렇죠? 만일 믿는 이가 영을 좇지 않는다면 그는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다. 어떤 믿는 이는 때로 영을 좇아 행하고 때로는 육신을 좇아 행한다. 하루는 영에 따라서 살고 하루는 육신을 따라서 살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건 기도의 부족이에요. 기도의 부족이고 말씀의 부족이고.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영만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영만을 좇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의 직감은 내 생각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지식을 생각하기 전에 처음 생각나는 거.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예언은 바로 직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둘이 같이 할 때 정유세 목사님이 하고 제가 할 때 정유세 목사님이 할 때 제가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뭐 생각하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설령 환상 하나를 이제 잡을 수는 있어. 근데 말을 시작하면 그거는 사그라들고 딴 말이 나와. 이게 바로 직감. 근데 직감도 아닌 것 같아. 예언할 때 보면은 직감도 아니고 그냥 막 말이 나와. 이거는 이제 나비라고 그러는데 그냥 나와. 그리고 그때또 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직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언은 바로 영의 직감으로 하는 거죠. 영의 직감. 영의 직감만을 좇고 한순간도 혼이나 몸을 좇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결과는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도 자기 옆에, 본인들 옆에 예수님이 눈동자 하나 딴 데 돌리지 않고 고개 하나 돌리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고 계속 상상해 보셔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상상할게요. 옆에서 예수님이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 근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 한번 옆에 바라보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봐. 우리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 이러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더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세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든지 다른 것을 더 높여준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리시겠죠? 이게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의 온 존재는 생명과 평안이 된다. 자, 지금 잠깐 눈을 감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시온이시다.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갑자기 평안함이 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영을 좇아 행한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처음에는 불안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감사하면 돼. 주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영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직감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영을 좇는 것은 곧 영 안에 살고 일하며 행동을 취하고 영의 능력을 사용하며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이 맞았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직감을 놓친 거예요. 직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닌데 그랬을 때 그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항상 생명과 평안이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 기름 부음이 굉장히 임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지금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열쇠님도 들어오셨고, 네, 형통님 아버지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만일 믿는 이가 영을 좇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령함은 보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영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영의 기능과 법칙들을 깨달아야 한다. 영의 기능, 우리 지금 막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믿는 이가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믿는 이가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매일매일 영을 좇아 행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을 좇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그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해? 호흡이 하나님이시구나. 심장 소리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쳐다보는 것 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벌써 그러면 눈이 벌써 반짝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영이 이렇게 살아남을 느껴요. 이게 바로 영을 좇아 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건지 인간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적인 음성 내 속에서 이것이다 이렇게 와요. 그게 바로 영을 좇아 행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는 이는 자기의 느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말고 자기 생각 속에 가장 좋은 사상이나 돌발적이든 계속적이든 자기 생각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영의 직감의 인도를 좇아 행하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영 안에 직감이 생겼는데도 우리는 그 직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지식이 없음 망한다. 하나님이 직감을 주셨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금방 파고들어오거든. 아니야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직감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직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 기도해야 한다. 주님 내가 이 처음에 생각난 그 직감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깨달은 후 이제 기도해서 깨닫게 되면 그것을 조차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굉장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직감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갑작스런 사상을 좇아선 안 된다. 직감을 잘 모른다고 해서 갑작스런 사상을 좇아선 안 된다 그 말이죠. 직감의 가르침은 성령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이다. 이렇게 영을 좇아 행하는 것에는 신뢰와 믿음이 요구된다. 나 자신도 좀 신뢰해야 돼. 나의 직감을 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면 직감이 와도 내 주제에 무슨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어? 그리고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지죠. 우리는 이미 모든 육에 속한 선한 행위가 독립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임을 보았다. 이 말은 바로 혼의 성질은 독립이다 그 말이에요. 혼의 성질,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의 그 본질은 독립, 내 뜻대로 한다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한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좇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고 혼에 속한 사람이죠. 자,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첫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고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란 것을 알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쓸모없는 것이었네.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니야, 내가 옳아. 그동안 내 생각이 옳았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의지에 놓일 정도로 약화될 때,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의지, 그렇게 약화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것.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영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에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혼을 쫓아 행하는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냥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확신이 오니까. 또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도 괜찮아.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두움 중에서도 자기의 근원, 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보이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욱 믿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신 보이는 능력보다 더욱 믿을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을, 이 생각, 이것은 바로 어떤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거의 일치가 돼야 되죠. 완전 일치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합일기도죠. 합일기도. 나와 하나님이 딱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웃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직감 안에 작은 의식을 쫓아 일을 시작하고, 영의 직감 안에서 뭔가 느껴질 때 그것을 쫓아서 일을 시작하고, 영의 능력을 힘입어 직감이 계시해 준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 직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사상과 의견과 감정과 취향을 따르지 않고 직감만을 따를 때 좋은 시작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나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속 거주하면서 나에게 영감을 주고 직감을 주는 것, 이것이 계속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 네, 우리 은혜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기를 중단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며, 그러니까 영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된다. 흑백이에요, 흑백. 천국과 지옥이 흑백이듯이 흑백이죠.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기를 중단하면 곧장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고 육체 일을 생각하게 되고
사망이 우리 영 안에 움직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망이 영 안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막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분노의 생각, 옛날에 안 좋았던 생각, 그걸로 계속 괴로워서 잠을 못 자죠. 육신을 좇는 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내가 옛날의 일을 생각하고 분내는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계속 생각하면 되지. 내가 근심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하루 종일 근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인간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딴 면이 있다면 영의 직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내 생각도 있고 감정도 의지도 있지만 직감이 이게 아니었어. 그것을 조차 행하는 그 차이뿐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데 영에 속한 사람은 곧 영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의 온 존재가 영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됩니다. 온 존재의 모든 기관이 다 영의 통제 아래 있고 영의 절제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를 따를까 저기를 따를까 생각하는 거죠. 그의 영이 그의 생활의 특징이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영에서 출발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결론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절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절대로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기 임의로 말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영에 속한 사람은 곧 영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음성에 직감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영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모두 영에 의한 사람입니다. 영에 의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조금 속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1강 할 때보다 지금 27강인데 내 자신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진 것 같다. 나는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럼 여기도 한번 나는 달라졌어요. 나는 달라졌다. 막 이렇게 한번 댓글 좀 한번 달아볼래? 나는 달라졌다.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댓글은 다는 사람만 달더라고.